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원은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대의 강야는 그 골짜기들이 동서로 길게 나 있어서 한낮에도 늘 그늘이 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은 이런 지리적인 배경에서 나온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가장 옳고 분명한 길은 골짜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침한 골짜기로 따라 나 있는 그 길을 가야만 산 정상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들이 먹을 만한 좋은 물도 골짜기에서 찾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일부러 양떼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어둠컴컴한 골짜기로 가니까 몹시 두렵기도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리로 가야만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정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골짜기로 내려가서 가는 그런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된다, 병도 치유되고 자녀도 잘 되고 또 재정 문제가 쫙쫙 풀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받고 아프리카에 도착하다가 배에서 육지에 내리는 중에 다리가 하나 끼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만히 돌아보면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요,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정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내 힘으로 일이 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숨어 다니고 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가서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곤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골짜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거기서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맛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와 함께 이 골짜기를, 고통의 터널을 함께 걸어가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터널, 인생의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골짜기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골짜기를 걸어가도 겁이 안 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설명하는 교과서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 또 십자가를 진 고난의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모두 당신의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하시고, 또 그의 찔리고 상하신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삶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셨죠. 이게 성육신입니다. 또 이 땅에서 사실 때에는 보다 더 약한 사람들, 그래서 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며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하신 일 중에요,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궁에 들어가 가지고 조찬 기도회 하는 겁니다. 과연 대통령을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을 찍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물론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결과로 봐서는 꼭 의도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헤롯 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 찍은 적 없어요. 헤롯 왕이 부탁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가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 술 주정뱅이들,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짐승같이 여김받는 사람들과 함께 잠자고 주무시고 먹고 마시고, 그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술 마신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고통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짓밟고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휘두르며, 그러면서 영원히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음침한 골짜기에 햇빛을 쫙 비춰주셔서가 아니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막 휘두르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골짜기 이거 안 없어져도 되고 골짜기가 더 커도 돼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언젠가 이 골짜기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갈 거예요. 이런 희열에 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위기가 무엇이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침한 골짜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자기 느낌을 믿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주님 가까이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저 청와대에 가서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과 함께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례위기일 20번째 날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이 세월 가운데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이 어둠의 땅을 밝히는 해보다 더 밝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김혜숙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문기 집사님 가정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온몸을 건강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